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13장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어떠한 예수님 이전에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이제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어떤 선지자들이나 어떤 의인들보다도 정말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이전에 있던 그 어떠한 선지자들도 의인들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들을 보고 듣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들과 의인들은 오실 하나님의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자손들을 얼마나 기다렸는지요.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이 예언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숱한 또 박해와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키고 또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였으나 그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받고 이제 전하기는 하였으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도 그들이 얼마나 사모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분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거의 선지자들과 같은 또는 의인들과 같은 그런 수고와 봉사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그들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그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하나님 보기를 원했습니까? 모세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모세 같은 선지자도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가장 힘들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것이 의인들과 선지자들에게는 얼마나 힘이 되고 또 얼마나 그들이 처한 모든 역경과 또 현실을 또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헌신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적은 있고 그분의 옷자락을 보기는 하였어도 등 뒤에서 그의 영광을 보기는 하였어도 하나님을 친히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한계였으나 지금 제자들은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말씀한 것처럼 정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인격화된 그런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그들이 보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제자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도 그들이 이제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희미하게 주어지는 어떤 예언의 말씀이 아니고 정말 이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더군다나 이 말씀의 배경에 비추어 보면 비록 무리들은 깨닫지 못할지라도 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지라도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그 천국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제자들만 모아서 따로 말씀해 주시고 그 비유를 풀어주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참 복이 있다라고 하신 그런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참 높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자들도 주의할 것은 보고 듣는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결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 입에서 나온 은혜로운 말씀, 그 새로운 말씀,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실, 그들이 그것을 듣고 깨달아서 또 듣고 깨달아서 그것을 결실한다는 얘기는 이제 순종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대로 행하기까지는, 그 뜻을 지키어 행할 때까지는 그들도 역시 당면한 도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도전들이 세 가지로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자의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로 나타나고 계시는데,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길가시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 이런 예를 들으면서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보고 듣기 때문에 그렇게 결실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 여전히 이제 마귀가 또 여전히 또 어떤 사람이 또 여전히 어떤 재물이,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큰 회방거리가 되고 있어서 결실하지 못한다. 만일 결실만 한다면 정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을 텐데, 이제 그것이 예수님 보실 때, 그 또 제자들을 보실 때 부탁하시는 것이기도 하시면서 그들이 한번 생각해 볼 것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나 보고 들으나 깨달으나 왜 결실하지 못할까? 왜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지지 못할까? 예수님처럼 살지 못할까?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못할까? 예수님처럼 일하지 못할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지 못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근본된 원인을 밝혀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좋은 씨는 준비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씨를 뿌려줄 사람도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만약에 좋은 씨조차 준비되지 않았다면 사실은 사람이 뭘 해보기 전에라도, 듣기 전에라도 듣는 말씀이 좋은 복음이 아니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시대에 정말 이 복음이,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것 같아도, 우리가 어디든지 이렇게 찾아보면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아도, 그러나 오늘날 현실 속에서 그것이 많이 결실치 못하는 것은, 그것은 씨를 뿌리는 자, 또 씨를 뿌리는 자들과 그 씨앗 자체가 좋지 못한 경우도 여러분 많이 있다는 것을 꼭 경계하셔야 될 일입니다. 요즘 그렇잖아요. 뭐 여기저기 십자가만 달아놨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고,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정통 교단이라 할지라도 진실로 교회라는 허울을 갖고 있지만 그 전하여지는 말씀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고 충실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마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보실 때 당시에 선생님들 또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던 그런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되지도 않는 정말 잘못된 그런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서, 백성들이 열심히 듣고 배우기는 하지만, 실천하려고 노력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무런 결실도 맺을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심중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정함에 있어서 너무 두려운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어느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것인가, 어디 가야 정말 성경 그대로의 말씀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고 또 걱정하고 있고 또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좀 심각하게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좋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그런 마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 시대에도 두셨으니까, 이제 그런 씨앗과 그런 씨 뿌리는 사람, 그렇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또 그런 것에 잊지 못하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고통이고 아픔인가, 이런 것들을, 이런 우리 시대의 현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큰 어려움인데, 이제 그
씨 뿌림을 말씀을 듣고서 깨닫고 그것을 지키고 또 그것을 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이 그것도 아주 간단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간단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그런 영적인 싸움은 지금도 아주 빈번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듣는 모든 이들이 자동적으로 결실하고 듣는 모든 이들이 깨닫는 모든 이들이 자동적으로 실천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그 사람에게 속한 일이고 그 밭에 속한 일이고 또 하나는 성경의 사역에 속한 일이겠죠.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씨앗이 뿌려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실하기까지는 그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의 또 영혼의 또 심령의 상태도 또 생각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모든 일의 외부적인 것까지 마귀가 또 다른 사람이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를 또 공격하고 결실치 못하도록 하니 이 얼마나 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얼마나 잘 이루어져야 정말 결실할 수 있는 것입니까? 좋은 말씀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좋은 밭이어야 되고 또 모든 그런 외부적인 조건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또 있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은 요소들이 비로소 해결되어질 때야 우리가 비로소 결실할 수 있다라는 것이니 참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고 또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결실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자체가 하나의 크나큰 정말 영적인 전쟁이고 우리 인생에서 이루어야 된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긴장감이 있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지극히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귀로 듣는 것으로 족하고 깨닫는 것으로 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러나 결실치 못한다면 뿌려져진 씨앗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여 우리에게 항상 주의 좋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는 대로 우리가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실천되어질 수 있는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들은 바 깨달은 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그나큰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또 주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바르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 깨닫는 자들로 하여금 말씀의 사역자들로 하여금 온전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온전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들을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주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온 마음으로 우리의 온 영혼으로 하나님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결실하기까지 잘 지키고 하나하나 소중히 여겨 그 은혜를 간직하며 또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같은 긴 하나님 영적인 또 싸움에서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과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의 이웃들이 믿음의 우리의 동역자들이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